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오늘 종료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죽은 문자나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할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을 인간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그를 치유하기도 하고 그 용기와 힘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경 읽기가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하여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들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참석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설교한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영적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 말씀을 하는데 우선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일날 새벽 기도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또 1부 예배 나와야 되고 2부 예배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안 나오시는데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 시간에도 바울이 늘 감사를 드렸어요. 한두 번 감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부지런하게 준비해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딸 둘을 탁 데리고 집에 나오셨는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부모로서의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나오는 자녀들이 육적인 자녀들이 아니고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영적인 자녀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고 양육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온갖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6번째 주간으로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주일을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의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는 성도들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어린 성도들이었지만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공부해온 것처럼 이들의 믿음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랬죠.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또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리스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그렇게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그들의 믿음도 역시 그리스 전역으로 퍼져가가지고 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도 안 됐는데요.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의 목회자였던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와가지고 그들을 걱정하고 있다가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야, 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어린 성도들인데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걸 보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분 생각하면 힘이 난다, 참 감사하다, 저런 성도님 믿음이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감사 중에서도 특별히 한 가지를 더욱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전한 모든 가르침과 설교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을 때에 인간의 교훈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13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교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설교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했고 또 함께 동행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여기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제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설교를 들을 때 그걸 인간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말로.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처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것을 인간의 교훈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의 종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새벽에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주의 종의 설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대하고 온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 시간이 되겠어요. 막 말씀이 기대가 되겠죠. 제가 옛날에 청년한테 한참 말씀의 은혜 받을 때는 막 기대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 갈 때마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앉아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말씀이 막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될까? 또 어떻게 나의 잘못된 부분을 보게 하실까? 말씀에 막 기대가 돼요. 왜? 저 사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복됐겠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걸 인간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말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면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나한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좌절해서 그냥 자빠져 있다가 그냥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지 차이가. 그 모든 성도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멘 할 거 아니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우선 그 자신이 변화돼요. 그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요동을 치셔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 말씀이. 내가 변화되니까 내 가정에 가서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막 변화돼요. 교회 안에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변화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사람 통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 설교를 인간의 교훈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역사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막 그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막 들어가고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막 여러분 뒹굴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기에 하고 있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공부한 데살로니가전서 앞부분과 또 공부한 뒷부분을 보면은 이 엄청난 말씀의 파장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뒤흔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우상 숭배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돌아섰다 그랬습니다. 무려 30만의 신이 있다 그랬죠. 30만. 판테온 신전에 신이 30만. 그들의 삶은 전부 신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랬죠. 학교에 가도 공부하면 공부신, 결혼하면 결혼신, 애기 낳으면 애기 낳는 신, 어디 가서 뭐 건물 지으면 건물 짓는 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건물 지으면 고사 지내야 되고, 애기 낳으면 삼신할머니, 결혼하면 궁합 봐야 되고, 이사 가면 날 잡아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신에 쪄들어 있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도 그래요. 저 대만 사람들도 그렇고. 이 30만의 신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 신으로부터만 돌아선 게 아니라 그 신전에 가면 음란합니다. 문화 자체가. 그 음란한 성생활, 세상의 쾌락, 또 비윤리적인 생활에서부터도 완전히 돌아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디서 돌아섰어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박해를 가져다 주는 황제 숭배로부터도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또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랬죠. 서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자기 걸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습관이 돼 있었습니다. 습관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아침에 오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병을 치유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가운데. 근데 이 말씀을 인간의 교훈으로 받는 사람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 새벽에 공부했지만 많은 사람, 하나님 뭐라 그래서 에스겔한테, 야, 저 사람들이 네가 선포하는 설교 들으러 오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교 들으러 오는 거는 네가 무슨 새로운 말이나 흥미로운 말, 재밌는 교양 강좌 하는가 그 말 들으러 오는 것이지, 네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에스겔서에 그 말이 나와요. 마치 연예인들 연예 프로 보는 것처럼 예배와 설교를 그런 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국이 한자 설교 다 듣고 인터넷 설교 다 듣고, 말씀이 듣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왜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 위해서 듣는 거지. 설교 들으면서 이 목사님 설교 재밌다, 저 목사님 설교는 뭐 어떻다 이러면서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락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그러나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인생에 큰 파장이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어떻게 우리를 만져주시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장 말씀을 가지고 잠깐 아침에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찾아보세요.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 우리 제자훈련 공부할 때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한가 듣는 게 가르쳐준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터치하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터치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말씀을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네 가지로 터치를 하는데, 첫째는 어떤 터치를 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뭐 한다 그래요? 교훈한다 그래요. 교훈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내용은 성경 말씀이고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르치세요. 자,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리고 성경책만 펴면 졸음이 옵니다.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다 그러는데, 근데 마귀가 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래서 그것만 쫙 기도로 이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재밌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늘 설교 듣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주세요. 그걸 우리가 조명한다 그래요. 조명, illumination. 성경에 영감이 있고 조명이 있어요. 영감은 저자들, 성경을 저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영감이라 그래요. 그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이 조명해 주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맑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면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 공부 많이 한 사람, 유식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공부 많이 했더라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예배 참석해서 많이 듣고 많이 읽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박사학위 하나 주세요. 무슨 박사 주실까요? 성경 박사. 성경 박사. 여러분, 성경 박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학문이 인간의 생명을 살립니까? 세상의 학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교훈하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뭘 보게 하세요? 죄와 허물. 여러분 아프면 배 아프면 병원에 가서 뭐 해요? 내시경 하잖아요. 내시경 하면 내시경이 쫙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다 쓱싹지 딱 찍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뱃속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다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 안을 다 비춰가지고요, 우리 보이지 않는 모습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영적인 암에 걸렸는지 이걸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다 보여줘요. 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의 죄악의 암덩어리들을 다 보게 하십니다.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에 발생한 죄악과 게으름과 무관심의 암덩어리들을 다 보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고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날카로운 수술 역할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병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 수술해 주세요. 깨끗하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병든 부분들을 다 깨끗하게 수술하셔서 수술을 받고 건강해져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바르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바르게 한다는 말은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신다는 말이에요. 고쳐주신다. 이 운동을 하다 보면 탁구나 테니스, 특별히 이제 탁구나 테니스를 치다 보면은 실력이 절대 안 느는 사람이 있습니다. 5년을 쳐도 실력이 맨 그대로예요. 왜냐하면은 치는 거 딱 보면 알아요. 치는 게 맨날 탁구 칠 때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치고 막 이래 넘기고 이런 사람은 안 늘어요. 왜? 선수도 자세가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10년을 쳐도 안 늘어요. 어떻게 쳐야 돼요? 가면 자세를 교정시켜줘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세를 교정시켜줘요. 포핸드 벌써 다 이렇게 포핸드 자세하고 백핸드 자세하고 카트, 그 다음에 드라이브 이 배우면 실력이 계속 늘어요. 계속 늘어요. 드럼이나 여러분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칠 때 처음부터 이게 우리 지금 악기 배우는데 잘 배워야지. 나쁜 습관이 들었는데 계속하면은 처음에는 편리해서 하지만은 그 다음부터 늘질 않습니다. 힘들어도 정상적으로 다 이게 돼야지 실력이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면 안 좋은 나쁜 습관이 신앙에 굉장히 많이 끼어가지고 나중에 고칠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걸리고 이게 너무 오래된 사람은 안 고쳐져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교정시켜 주세요. 예? 여러분, 코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막 살 때리다가 그 다음에 막 2할로 떨어지면은 비디오 켜놓고 쫙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4할 칠 때는 스윙이 딱 됐는데 2할 칠이 지금 보면은 머리가 먼저 돌아가거나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있어요, 스윙이. 그럼 그걸 코치가 교정시켜줘요. 화면을 보면서. 아, 자기도 몰라, 이거를.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너무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예? 다 이걸 교정시켜 주세요. 아까 거울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딱 보여주심으로, 아, 내가 이거 잘못해. 기도 생활을 내가 안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예배 생활이 엉망이구나. 지금 말씀 생활이 얼마나, 이걸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들을 다시 고쳐주세요. 습관이 한번 들면 나쁜 습관을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면서 담배 끊기 어려운 거 아시죠?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 떨듯이 잘못된 신앙생활 한번, 게으른 신앙생활 한번 신앙생활 게을러져 보세요, 여러분. 다시 바로잡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교육자하면서 뒤에서 안내하다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 나중에 보니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1시간 예배가 너무 지루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왜? 안내를 해야 되니까 예배를 집중해 본 적이 없어요. 교육자 생활할 때. 근데 우리 교회 교육자는 그러지 말라 그래요. 딱 정리하고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망가지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다 그렇게 잘못되면 교정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을 의로 교육해 주신다 그랬어요. 의로 교육해 주신다. 여기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의로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디스플린이에요.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이 훈련시킨다는 말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파이데이아는 그레코 로만 사회, 당시 사회에서 매우 교육하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레코 로만 사회 선생들은 아이들을 훈련시킵니다. 교육한다 그러지 않고 훈련시킨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그 서당의 선생님들이 아이들 훈련시키듯이 회초리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은 지식을 많이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새 우리 그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고 할지 몰라도 인성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게 아니라 미덕을 갖춘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미덕을 갖춘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덕하고는 다른데 기독교 미덕하고는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훌륭한 신앙의 미덕을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성숙이 없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예배 될 수 있는 예배를 다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 읽는 생활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요? 훌륭한 미덕을 금방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갖춘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목사들 사회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정말 거기에 그리스도의 미덕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눈을 씻고 비비봐도 어려워요. 신학교 가면 그 훌륭한 교수님들이 신학 교수님들이 있는데 거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도.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이 부분을 경홀히 해왔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예수 믿고 잘 되고 맨날 이런 것만 했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나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돼 가야 되거든요. 그 변화가 돼 가야 나중에 이 주님 나라 갔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데 적합한 성품으로 계속 변화가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조직신학에서.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무슨 직분을 받고 뭐 다 해도 그 성품하고 인격이 전혀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태반 이상이에요. 태반 이상.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갖춘 사람으로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의 거울이 되니까 나를 보게 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은 잘라서 수술해 주시고 또 이게 고쳐야 될 부분들은 다 고치게 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미덕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은 연한이 늘어갈수록 그 사람의 성품이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 거예요. 평생 해도.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참 인품이 훌륭해서 교회 안에서도 만나면 참 이렇게 서로 위로가 돼 그런 분이 있고 어떤 사람 저 사람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어떻게 저 모양인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미덕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지난 시간 화요일 날 우리 제자 훈련에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기.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가?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래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줄 아는 사람. 항상 밝은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어디에 가든지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 이것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제자훈련 하는데 다 적으라 그랬어요. 적어가지고 자기 성품 중에 이런 성품이 어느 정도 됐는지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으로 제가 나누어 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변화돼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서 특별히 캐릭터, 이 성품이, 여러분 인격이 주님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